하나님 주신 말씀 시편 132편 7절과 8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32편 7절과 8절 두 절 말씀입니다. 132편 7절 8절 우리 두 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이 복된 날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하늘의 크신 은혜와 평화 가득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서 여호와께서 일어나시니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으려고 하는 이제 시편 132편은 다윗 왕위에 등극한 이후에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 놓는 그 사건과 이제 관련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왕위에 등극한 이후에 제일 먼저 했던 일은 이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는 일이었습니다. 당시에 예루살렘은 여부수 족속이 기거하고 있었는데요. 예루살렘은 그쪽 가나안 땅에서도 요새였습니다. 이제 외적의 침입을 받기 어려운, 공략하기 힘든 요새였어요. 지형적으로 보면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다윗 왕이 이스라엘 전체 왕위에 등극했을 때 무엇보다도 이 나라가 하나님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져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이 뜻하고 명하시고 또 원하시는 대로 이 나라를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 우선 이제 구심점이 필요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이제 수도로 삼고, 그리고 변방에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블레셋을 제압해서 가나안 땅 이 지중해 연안 쪽으로 완전히 그들의 세력을 억제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유다의 변방 이제 기럇 여아림의 위치에 있었던, 그냥 방치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였는데요. 그곳에 있었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옮겨 놓는 일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의 전체 왕위에 등극한 이후에 제일 먼저 했던 일이에요. 예루살렘도 바로 여호와의 법궤가 있어야 바로 예루살렘 다움을 유지할 수 있었죠. 이 법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담겨져 있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중요한 상징물이었잖아요. 그걸 예루살렘, 즉 이스라엘의 심장에 두었다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곧 생명은, 이 나라의 생명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고, 이 나라의 흥망성쇠 역시 하나님께 있고, 이 나라는 하나님을 위해에게 바쳐지고 또 맡겨진 나라다라는 사실을 명확하기 위한 일종의 상징적 행동이었습니다. 다윗은 그의 일생 내내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데 힘썼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이스라엘의 왕에 등극하기까지 사울에게 부단히 쫓겼잖아요. 10년 넘는 세월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녔습니다. 근데 그 모든 세월 동안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일을 이제 훈련했어요. 무슨 행적이든 무슨 일이든 가장 먼저 하나님께 묻고 그 뜻을 구했던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이스라엘의 왕위에 등극하긴 했지만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온 백성에게 마치 공적으로 선포라도 하듯이 이 법궤를 옮겨 놓는 일을 최우선적으로 행했던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예루살렘 중심에 옮겨난 이후에 이 법궤가 위치할 곳, 곧 이제 성전이죠. 성전을 짓는 일에도 그가 얼마나 큰 열망을 가졌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셔서 솔로몬의 때에 성전이 지어지긴 했지만 다윗은 자기가 기거하고 있는 이 다윗성이죠. 자기가 기거하고 있는 왕구보다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더 짓기를 갈망했습니다. 이제 그것이 이제 사무엘 하 7장에 보면 자세히 기술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내 아들의 때에 그것이 완성될 것이고, 그리고 내 후손들 대대로
내가 영원하고 견고한 나라를 이스라엘 통해서 만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심으로 다윗이 이제 성전 짓는 일을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모시고 사는 그 열망만큼은 이제 식지 않았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편 기자가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진짜 왕이었는데 그것을 인정했던 다윗 왕의 행적과 그 마음을 이게 기리고 또 우리가 회상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있어요. 우선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30편 2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여기서 이제 말하는 겸손은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정했다는 걸 뜻해요. 하나님을 늘 앞세워 살았다. 그의 모든 행적의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일입니다. 라고 이제 그렇게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일이 얼마나 강렬하고 그 열망이 컸는지를 2절부터 5절까지 참 시적 표현을 이렇게 표현해요.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 이스라엘의 왕으로 모시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때까지 내가 잠들지도 않을 것이고 내 장막집에 편안히 거주하지도 않을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다른 말로 하자면 내가 하나님을 모시는 일이 내 인생의 최우선이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일, 그 일이 내 안위를 챙기고 또 편안함을 누리고 또 세상에서 뭐 좋은 성취를 얻고 열매를 얻는 것보다 하나님을 모시는 일이 더 우선적이고 내가 이게 더 간절히 바라는 일입니다. 이걸 이렇게 이제 수치적으로 표현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곁에 가까이 계시잖아요. 그럼 우리만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면 될 일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는 일에 힘쓰는 것이 이제 우리가 할 일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당신의 그 사랑의 자비의 그 일을 이미 시작하셨고 지금도 성심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만 하나님께 소홀했고 또 하나님을 망각할 뿐이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은 훨씬 더 우리가 이렇게 섬세하게 생각할 일이에요. 가까이 한다는 건 우리의 내적 내면의 생활로부터도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뭐 거대한 일, 거창한 일, 예를 들면 괴로운 일을 당했을 때 이기는 것, 또 세상에서 내가 꼭 해야 될 사명을 완수하는 일, 이런 일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내면의 소소한 마음의 활동부터 하나님을 인정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마음으로 보고 듣고 또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일들이 다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잖아요. 우리 마음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그래서 외적인 활동만큼이나 훨씬 중요하고,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적이죠. 이 내면의 활동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려는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런 삶이 얼마나 또 우선적이어야 되는지 우리 다윗의 이 열망을 통해서 우리가 되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 때 우리가 늘 함께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 자신이죠. 나 자신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와 함께합니다. 그런데 나 자신은 누구로 인해서 존재합니까? 하나님으로 인하여 존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나를 의식하는 순간 하나님을 함께 의식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볼 때 이건 내가 본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내가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게 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뭘 하든지 이거 내가 한다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하신다, 이렇게 하나님을 더 가까이 인식하고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그 임재를 인정하는 것을 우리의 생활에 굉장히 섬세하고 아주 가까이 고백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남들이 보거나 말거나예요. 남들은 모르죠. 내 내면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모시고 사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나만 아는 일이고 동시에 하나님만 아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되게 은밀한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아무도 보는 사람 없을 때 누가 눈치채지 못하는 바로 그 내밀하고 은밀한 영역에서부터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모실 수 있어야 그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고 진짜 하나님 신앙을 가진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그런 열망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의 이제 왕 중에 왕으로 모델로 그렇게 삼으신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모시는 그 과정에서 이런 고백을 하죠. 7절 8절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여호와께서 친히 일어나셔서 주님의 궤와 함께 주님의 진리의 말씀과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모시는 일에 힘쓰므로, 내가 하나님을 나의 중심에 모심으로 나도 주와 함께 평안히 거할 수 있음을 그렇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내 평안함과 안전과 내 모든 삶의 원천이 주님께 있고 주님이 먼저 역사하시고 주님이 먼저 임하시고 이끄셔야 온전한 삶이 가능하다라는 고백을 이제 이렇게 설명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 뒤후에 시편 기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시온을 택하시고 또 임재하시기 때문에 14절입니다.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거하시고 임재하시기에 우리가 그 안에서 쉼과 또 안식을 누릴 수 있다. 15절,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니 또 풍요한 삶이 가능하고 또 참된 만족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16절,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의 옷을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고 또 기쁨과 또 즐거움을 주 앞에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17절,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고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했다. 즉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셔야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고 다윗의 통치 행위가 아름답게 결실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윗은 이것을 자기 신앙으로 고백으로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시는 일에 역점을 두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가 하루 종일 하는 일이 사실 뭐예요? 내 안전을 추구하고 내 생명의 생존을 위해서 일을 하고, 그리고 풍족을 위해서 일을 하고 즐거움을 위해서 일을 하잖아요. 근데 그 하는 하루 종일 우리가 도모하고 하는 그 모든 일 하나하나가 하나님으로부터 다 시작되는 것이고 주님이 역사하셔야 결실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 자세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는 것이 오늘 하루의 삶을 완수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보다 훨씬 가까이 계세요. 우리가 예측했던 것보다 훨씬 가까이 계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그 일이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삶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고 오늘도 주와 함께 하루를 승리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참 왕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았고 하나님을 모시는 일에 혼신을 기울였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가장 우선시했습니다. 우리도 다윗의 신앙으로 오늘 하루의 삶을 승리하기 원합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주님을 가까이 모시는 날 되기 원합니다. 어제보다 더 주님의 살아계심과 임재하심을 더 깊이 경험하는 날 되기 원합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를 이미 가까이 하셨사오니 우리도 주님을 우리 내면으로부터 우리 중심으로부터 가까이 모시게 하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가장 먼저 주님을 의식하고 찾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다른 모든 사람들이 알아채지 못하더라도 나만큼은 우리 하나님과 더 가까이 은밀하게 교제하고
주와 친밀하여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모든 내 삶의 필요를 채우는 삶, 주님으로 인하여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 승리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